말씀입니다. 자,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인데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담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말씀을 듣는 시간도 참 중요한데요, 성경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성경 봉도 우리 한 친구도 빠지지 말고 우리 한 목소리로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달리 아크릴 있는 판과 또 목사님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계속 코로나 단계가 격상되고 많은 확진자가 생기면서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목사님 또한 이렇게 이중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들으려고 벌써 고개를 숙인 친구들도 있는데, 빨리 고개를 들고 하나님 말씀에 잘 집중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은요, 운동을 잘하게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얼굴을 본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기엔 어떤가요? 운동 잘하게 생겼습니까? 뭐라고요? 아니라고. 맞아요. 목사님은요, 운동을 잘하게 생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진짜 운동을 못해요. 근데 특별히 못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를 정말 못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50m 달리기 할 때, 100m 달리기 할 때 늘 하위권에만 머무니까 달리기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그나마 하는 게 뭐였냐면, 체력장에서 그나마 하는 게 장거리 달리기였어요. 좀 오래 뛰는 거는 좀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단거리 달리기는요, 폭발적인 스피드를 팍 내서요 달리는 경주입니다. 조명 가만히 두세요.
실제 선수들이요, 이 달리기를 탁 할 때 보면요, 숨을 쉬지 않는다고 그래요. 숨을 참고 달린다고 그래요. 진짜 빨리 달리는 단거리 선수들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 말이에요. 단숨에 달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말이 사실이에요. 숨을 참고 50m건 100m건 확 주파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장거리는 조금 달라요. 장거리는 숨을 참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죽어요. 장거리는 호흡을 잘 유지하면서 이 달리기 전략을 잘 해야지만 이 끝까지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거리 경주,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그 스포츠 용어로 어떤 용어로 하냐면 데드 포인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장거리 선수가 열심히 달리기를 하게 되면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달리기를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바로 데드 포인트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장거리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이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느냐, 극복해서 완주하느냐, 혹은 포기하느냐, 그 둘 중에 하나, 바로 거기에 완주의 결과가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히브리서 말씀, 특별히 12장 말씀은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쉽지 않았고, 교회 다니는 것들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이 믿음의 데드 포인트, 믿음의 어려움을 만났던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쓴 기자가요, 성경의 저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를 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요, 고민하다가 예시를 든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경주, 달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다는 겁니까? 너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다,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기는 단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와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습니다. 긴 거리를 달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죠. 경주, 달리기 하면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은 늘 6명 중에 4등, 5등 했는데 하위권이었는데, 경주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뭐예요? 1등 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까지 여러분 시험 친다고 수고 많았는데, 근데 믿음의 경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통해서 등수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지만 믿음의 경주는 좀 달라요. 믿음의 경주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등수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믿음의 순위를 이렇게 매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다니는 데 있어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순위가 중요하지 않는 이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그러면 잘 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믿음의 경주, 그 다음부터 읽어보자. 시작.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라. 한 번 더. 시작. 데드 포인트를 극복하라. 여러분, 군대를 가면요, 행군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군이라는 것은요, 조금 빨리 걷고 뛸 때도 있고 걸어가는 것도 있는데요, 행군을 위해서는요, 가방을 메야 돼요. 군장이라는 가방을 메야 되는데, 그 군장 안에 많은 짐들을 넣고요, 총까지 들고 행군하면요, 한 40kg 정도 되는 무게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뭐 40km를 가야 되고 100km, 뭐 천리 행군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400km도 가는 여러 가지 행군들이 막 걸어가야 오래 장거리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계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꼼수가 생겨요. 어떤 꼼수냐면, 가방 안에 많은 짐들을 넣어야 되는데 매점에 가가지고
과자 박스를 이쁘게 딱 마련을 해요. 그 과자 박스를 가방 안에 집어넣고 짐이 가득 찬 것처럼 속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수작을 부리는데, 목사님도 병장 정도 됐을 때, 제일 높은 단계에 올라갔을 때 똑같이 했어요. 과자 박스를 잘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걸으면 힘드니까 뭐 넣어야 돼요? 마이쮸를 많이 챙겨갔어요. 마이쮸를 한 20개 정도 챙겨갔는데 애들 나눠주려고 하필 그때 대장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가방을 탁 친 거야. 근데 한 손으로 안 쳐지는 가방이 종이 박스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 목사님 복귀하고 나서 열심히 운동장을 뺑뺑이 돌았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었어.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1g이라도 무게 줄여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운동 경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스포츠과학을 나중에 전공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어떤 소재를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운동복도 아주 가벼운 소재의 어떤 그런 운동복을 만들기 위해서, 신발도요 아주 가벼운 소재의 운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왜?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만 끝까지 달릴 수 있거든. 완주하기가 쉽거든. 여러분, 무거운 것들이 가득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오래 달려야 되고 오래 경주를 해야 되는 그 선수가 쉽게 데드 포인트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좌절하는 지점을 딱 만나게 되고 경주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무게를 빼는 것이 이 스포츠에서, 경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화면 띄워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장거리를 딱 뛰어야 되는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매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 데드 포인트, 여러분들의 얽매이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 짐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 저의 얽매이고 무거운 짐, 저를 데드 포인트로 가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집안에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왼수입니다. 내 형제가 내 왼수입니다. 혹은 내 데드 포인트는 학교에 있어요. 만나는 선생님이, 친구가 나의 데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또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들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게 하는 데드 포인트, 여러분들을 얽매고 무겁게 하는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종 중독들이 있어요. 어제 우리 친구들이 잠깐 만났는데, 목사님은 거의 안 봤는데 요새 우리 친구들은 넷플릭스를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넷플릭스에 한번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일화를 딱 보게 되면 딱 마음에 든다. 어떻게 해야 돼? 정주행을 딱 해줘야 되잖아. 정주행을 하게 되고 토요일 밤에 내가 학원을 다 마치고 와서 넷플릭스를 정주행한다. 그러면 그 다음날 교회에 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더라도 비몽사몽으로 정신 반 나간 채로 오는 거예요. 좀비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말씀 듣을 때부터, 찬양할 때부터 고개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작은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중독이 있을까요? 여러분, 음란물에 중독된 친구도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벌써 술과 담배 가운데 유혹을 받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들로 말미암아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데드 포인트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가로막는 이 얽매이는 무거운 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해본 적도 없고, 술, 담배도 저런 관계도 없어요. 저는 그런 것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나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목사님이 말했던 이 노골적인 죄들,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많은 이 죄악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로막는 데드 포인트, 이 죄의 무게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노골적인 죄의 문제 말고, 노골적으로 여러분들의 발목 잡고 여러분들 무겁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습관들, 여러분들의 심지어는 취미들, 여러분들의 어떤 인식과 생각까지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게 만드는 데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토요일 밤만 되면 아까 말했듯이 잠을 안 자요.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학원을 잘했으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은 보상을 받아야 돼. 주일이라고 생각도 안 해요. 토요일 밤새도록 넷플릭스 봅니다. 밤새도록 게임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습관들이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못 나오죠.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요, 교회만 오면, 교회 입구만 딱 들어오면 있잖아.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만났던 교회 친구, 그런 친구 있었어요. 얘는 교회 입구만 딱 들어오면 화장실 가. 그리고 화장실 갔다가 언제 나오느냐? 찬양 끝나고 꼭 들어와. 여러분, 우리 친구들 가운데 그런 습관이 있는 친구들 있나요? 꼭 교회만 오면 왜 장 트러블이 나는 거예요? 집에서는 괜찮다가. 이거는 사실은 별로 화장실 가는 게 안 좋은 일은 아니에요. 안 좋은 일은 아닌데, 이런 조그만한 습관들, 조그만한 이런 여러분들 가운데 애매모호한 기준들이 쌓이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할 수 있게 되는,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얽매이고 있는 것, 여러분들 무겁게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의 사소한 습관이나 태도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얽매이고 무거운 죄악의 문제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게 만들고 원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빌미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전략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 데드 포인트를 잘 생각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잘 안 들립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갈 때요, 근데 혼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아까 말했지만 등수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 보세요. 얘들은 라이벌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는요,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이 완주만 하면은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라이벌이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라이벌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갔던 방금 1절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가고 있는데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동료들이 우리 옆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때로 넘어져서 쓰러지면은 그런 우리를 붙들고 일으키고 응원하고 격려할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 자신을 비교하면 어때요? 굉장히 우리가 좀 초라해 보여요. 못나 보여요. 오늘 총회가 있는데 오늘 중등부를 섬길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섬김이들을 함께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어 보이고 나는 조금 없어 보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경 안에 많은 사람들 다 보세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보세요. 그 인간들도 위로가 되는 건 뭐냐? 나랑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인간들도 못난 구석이 있었고, 그 인간들도 데드 포인트가 있었고, 그 인간들도 낙심하고 주저앉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도 너랑 똑같이 넘어지고 쓰러졌어. 근데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다라고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 페이스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결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우리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믿음의 경주를 걸어갈 때 함께 동력하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들, 믿음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찐 페이스메이커, 예수를 바라보자. 진짜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 아까 말했죠.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의 이 페이스를 갈 때, 우리가 이 경주로 갈 때 응원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까 말했죠. 사람은요 약해요. 앞에 서 있는 저도 때로는 약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데드포인트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의지하면은 이게 한계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람보다 더 위대하신, 사람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진짜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결론으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어보자.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것은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뜻은 뭡니까? 믿음의 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시작과 끝은 바로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도 예수고 믿음의 시작도 예수고 온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끝도 예수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너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게. 내가 너의 이 믿음의 경주를 갈 때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어느 날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죄인들과 의인들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땅 선고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들을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예수를 바라본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영어로는 fixed예요. 영어로는 고정된다는 거예요. 계속 고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해 본 친구 있습니까? 목사님이 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기로는 우리 또 중등부 안에서도 이렇게 또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다고 들었는데, 자, 목사님 말합니다. 중등부 내에서는 3m 이상 떨어지세요. 그 친구들은 3m 이상 꼭 떨어져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3m 이상 떨어져도 그런 게 있어. 내 눈과 내 몸은 그 친구를 향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목사님이 이렇게 뭐 기타자라 설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럼 내 몸과 내 눈과 내 마음은 거기로 픽스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 이거예요. 픽스하라는 거예요.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생각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보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 없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폭풍이 엄청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 가운데 물이 막 넘실넘실하고, 야, 이제 우리 죽겠다 하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유령 같은 분이 물 위를 척척척척척 걸어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걸 보시고 이 바다 위를 착착착착 걸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 정도 일은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잠깨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안심하라 하셨어. 안심하라,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럼 내가 물 위로 걷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 따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착착착 걷기 시작했어. 근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 근데 베드로가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물에 싹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해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를 착착착 걸어가면 다 걸어갔을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넘실거리를 파도를 보니까, 다른 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물 위로 턱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혹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얽매이고 무거운 죄들, 아까 말했던 그 죄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어렵게 만드는 많은 관계들,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들,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묶고 있고 얽매고 있는 그 문제들이 여러분 크든 작든 사소하든 중요한 문제든, 여러분 그게 별로 심지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만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것은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데드포인트로 이 경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처럼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죄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쥐고 있으면 안 돼요. 벗어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 집중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혀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얽매이고 무거운 죄들, 여러분들의 데드포인트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바라볼 때만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습관이 안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그 중독의 문제가 안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가정 형편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환경은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요 파이널입니다. 완주하는 거예요. 이제 막 저와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은요, 이제 믿음의 경주를 시작점에 서 있는 친구들이에요. 아직 끝도 안 갔어요.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점에서 조금 더 갔어. 여러분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부모님들 만날 거고 가정 환경들 만날 거고 친구들 만날 거고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많은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데드 포인트를 극복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어렵지만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여러분 내가 바라보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2절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띄워달라는 말씀 띄워주세요. 자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그 데드 포인트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이 자리를 떠나서도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바뀌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이 내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집중하면은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영광이, 그 주님의 비전이, 그 주님의 꿈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데드 포인트에서, 우리의 상처에서, 우리의 아픔에서, 우리의 약함에서 우리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